인생에는 젊음의 산들바람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싣고 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밤은 더욱 고요해지고 낮은 야망보다는 성찰로 채워지는 때가 옵니다. 노년은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우리에게 내려앉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곧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이들은 세상과 연결되고 같이 있다고 느끼고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세상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친절해지고 과도하게 수용적이 되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환영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던 사람들과 영향력에 너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룩한 용기가 깨어나야 함을 일깨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상냥하고 예에 바르고 여러분의 영이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할 때조차 예라고 말하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께서는 늙어가는 신자들이 원수에게 짓밟히도록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노련한 용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나 지혜롭게 행하며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맹렬히 자신의 평안을 지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실수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결정에서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로운 관계와 잘못된 연결에서 벗어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에는 그 결과가 더욱 심각합니다. 시간은 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거나 무너뜨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제가 거룩한 긴박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노년에 지나치게 남의 비위만 맞추려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동반자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을 원수의 계략에 눈멀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뱀은 교활하며 젊은이들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요양원으로 기어 들어가고 과부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는 친숙한 친구, 친절한 이웃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진 친척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고 영을 약화시키며 여러분의 황금기를 후회의 계절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치 없는 품에 안기는 것을 지켜보시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은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이 모든 초대, 모든 전화, 모든 상냥한 얼굴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힘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오늘은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걸어왔기에 잘못된 관계가 나를 혼란으로 이끌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노련한 성도들이 잘못된 동반자를 환영했고 이제 왜 그들의 평안이 사라졌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왜 명료함이 사라졌는지 묻습니다. 왜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지고 힘이 빠져나가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항상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의를 차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동안 원수가 우리 식탁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성령께서 이끄실 때 축복이 되지만 두려움에 이끌릴 때는 짐이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외로울까 두려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립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이미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일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게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을 상쾌하게 하는 대신 공허하게 만드는 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에게 투자하지 않고 오직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원을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잘못된 무리를 기쁘게 하는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큽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라고 설득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념 안에 굳게 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핵심 그룹에 접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특히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줄 사람들, 여러분의 공간을 존중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혼돈을 가져오지 않고 어디를 가든 평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교제 범위는 좁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입니다. 영적인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가 후회로 얼룩지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장들을 단 한 문장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육신을 입은 악마들에게 미소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분별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의를 선택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것에서 돌아서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던 모든 마음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즐겁지 않은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고 영을 괴롭히는 대화를 견뎌야 했던 모든 연장자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겉모습 때문에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여러분의 평안을 맞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도자이십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계절 중 하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단지 경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원수는 떱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설 때 수년간 쌓아온 믿음의 무게는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집, 기 또는 마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정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립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분별력과 신성한 보호로 자신을 둘러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경에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사입니다.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노련한 성도입니다.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을 굳게 딛고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포할 때 원수는 떱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은 변했어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에 힘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살아남지 못한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을 슬퍼했습니다. 질병, 마음의 고통, 역경과 싸웠고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자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모든 전화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방문객에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은 것을 보호하고 거룩한 것을 존중하며 힘차게 경주를 마칠 때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멀리한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이상하다고 부르게 하십시오. 예전만큼 사교적이지 않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사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혼돈에서 평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준비하십시오. 더 깊은 평안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힘을 준비하십시오. 신성한 통찰력을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를 속삭이는 고요한 아침을 준비하십시오. 꿀처럼 흐르는 지혜의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꿈이 되살아나고 환상이 돌아오며 거룩한 불이 다시 떨어질 것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관계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혼란을 차단하면 계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나치게 친절한 것이 외로움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대가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친절함이 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명료함, 건강한 경계, 새로운 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돌아오라는 여러분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동성이 아닌 능력 안에서 행하는 연장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쉽지 않을 때 진정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목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세련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마지막 날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뒤따를 이들을 위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전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와 아니오는 여전히 영적인 영역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관계를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를 선택하십시오. 오해를 받더라도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홀로 걷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명입니다. 쇠퇴의 계절이 아닙니다. 정년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문턱에 섰을 때 성경은 그의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리하고 회복력이 강했으며 거룩한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세월을 사람들의 평판을 줬거나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며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홀로 섰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음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그 동일한 유산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산만함이나 소음 또는 무의미한 대화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입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자리를 훔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성소에 가십을 초대합니다. 거룩함을 조롱하고 기도를 비웃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그것이 단지 예에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교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을 사람의 공허한 인정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의 나이에는 거룩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대가가 무엇이며 불순종의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되었고 치유받았으며 아무도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없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책이나 미디어에서 오는 지혜가 아닌 종류의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단련되었고 삶의 전쟁터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짓밟은 자들 앞에 여러분의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수십 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보물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희석시킬 때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될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진리를 명확하게 말할 때입니다. 죄를 주저없이 지적하고 이의 기준을 높이 세우며 영적 혼란의 바다에서 등대로 설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땅에는 기만적인 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아첨합니다. 친구로 위장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미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도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의 증거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심코 원수에게 여러분의 식탁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념의 목소리보다 타협의 목소리가 더 크게 말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깨어나 권위를 되찾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 위에 굳게 서십시오. 조종자들의 눈물이나 경건하지 않은 동료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는 예가 되게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을 고갈시키고 사명에서 여러분을 산만하게 한다면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용기로, 원망이 아니라 유로운 결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잔인하게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사랑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동안 조용히 남아있는 것이 사랑 없는 행동입니다. 거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군중을 피해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실 때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분리해야 하는지를 아셨다면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고독 속에서 걸을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안히 거하실 공간을 만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다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거실이 거룩한 방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현관이 진리의 강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향기로운 향처럼 여러분의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한가한 이야기가 예배로 대체되게 하십시오. 공허한 잡담 대신 기도가 올라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예의 발음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핵심 그룹에 속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거룩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순종 안에서 걷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날들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분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더 이상 위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묻었습니다. 질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원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에서 얕은 사람들로 여러분을 산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족입니다. 영적인 용사입니다. 주님의 집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이 이 모든 세월 동안 지녀온 영광의 충만한 척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땅을 흔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타협과 얽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음은 멈춰야 합니다. 무질서는 잠잠해져야 합니다. 잘못된 영향력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정받고자 하는 필요성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곳에 초대받고 싶은 욕망을 넘어섰습니다. 드라마와 게임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야곱과 씨름하시고 밤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저 상냥하게 보이기 위해 그분의 임재를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마지막 날에 엘리야와 같이 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담대히 말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성전의 안나와 같이 노년을 기도로 보내며 아직 진정한 거룩함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 길을 닦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과 같이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달리며 마지막 글을 쓰고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얕고 육적인 관계에 의해 산만해질 여유가 없습니다. 교만이 아닌 순종 안에서 거룩한 분리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헌신의 불을 지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성령의 속삭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름을 지키고 여러분이 지닌 사명을 보호하며 목소리에는 불을, 시선에는 영광을 담고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권위 안에서 행하고 능력으로 말하며 문화의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연장자들, 노련한 신자들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무정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고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군중 속에 또 다른 친절한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세대를 위한 예언적인 목소리로서 여러분의 권위 있는 위치로 온전히 들어서십시오. 이제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에는 영원한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영원 속으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련하시고 불러내시며 구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놓인 일은 거룩함과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음만을 제공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교제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 위에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이 칼날처럼 예리해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경계로 보호받기를, 여러분의 시선이 외모 너머를 꿰뚫기를, 여러분의 귀가 오직 하늘의 음성에만 맞춰지기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소가 되기를, 여러분의 말년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무게와 영광을 지니기를. 그리고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하실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재촉하실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잠잠하라고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날은 어둡고 시간은 짧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노련한 용사들, 성숙한 성도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라고 소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불안정하고 반역적인 자들과 함께 영적 혼란의 계곡에 머물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산꼭대기로, 은밀한 곳으로,
계시가 흐르고 무거운 짐이 깨어지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을 무제한적인 접근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를 깊이 아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서도 여전히 분명한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완전한 입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지만 오직 3명만이 변형을 목격했고 단 1명만이 그분의 마음에 기댔습니다. 이 예를 주목하십시오. 사랑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접근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지나치게 친절하게 구는 것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여러분의 지혜를 위해 치른 대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을 영적 전투를 견뎌냈습니다. 유혹에 맞섰고 폭풍을 견뎠으며 승리의 이야기가 된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원수는 여러분을 산만함, 피상적인 우정, 의미 없는 대화,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빼앗고 불을 끄기 위해 고안된 얕은 관계로 유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계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한 무게를 지니지 않은 것들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소비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예의 바름으로 이장한 영적 어리석음을 용납하기에는 너무나 성숙했습니다. 경계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명료함을 위해 필요한 침묵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가꾸신 거룩함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신성한 사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닌 부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